지난주에는 시편 1편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와 말씀을 하나로 묶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대화는 서로 주고받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혼자서 말하는 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그건 훈시나 연설일 뿐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하라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당연히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 병폐는 기도와 말씀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따로 있다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일방적으로 늘어놓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따로 가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듣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또 성경 읽기를 강조하는 분들은 그 성경 읽는 것과 기도가 잘 연결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을 받았다면 그 감동을 바탕으로 기도로 이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기도는 일방적으로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하는 수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말씀 기도가 한국교회에 이런 질병을 고쳐줄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비로소 우리의 기도와 말씀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가 하나가 되는 것, 저는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말씀 기도라고 부릅니다. 이 말씀 기도야말로 침체에 빠진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것을 시행한 지 벌써 반년 이상이 지나고 있는데 변화를 경험한 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각자는 어떻게 좀 변화가 느껴집니까? 아멘. 아이고, 아멘 하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꼭 말씀 카드를 가지고 오늘부터라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하는 것, 제가 창안한 방식이 아닙니다. 고대로부터 렉시오 디비나라는 독특한 방법을 개발하여 교회가 기도해 왔습니다. 아마 개신교인들은 대부분 이 렉시오 디비나 용어조차도 듣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몇 번 강조했기 때문에 좀 익숙하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합니다. 좀 아시는 분들은 그거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하는 기도원이 아니냐, 수도원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렉시오 디비나는 초대 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또 초대 교회가 시작한 것도 아니고 이미 성경에도 그런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는 그것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서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 렉시오는 라틴어로 읽는다는 것이고 디비나 하는 것은 거룩한 독서, 거룩, 디바인, 여기서 나온 것이지요. 저는 이것을 우리 현실에 맞게 변형시켜서 말씀 기도라고 부르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젊었을 때 부흥회를 가보면은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듣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많이 들었죠? 그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렉시오 디비나 하는 것이고 또 렉시오 디비나 하면 너무 생소하기 때문에 저는 말씀 기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제 9강인데 여호수아의 기도에 대하여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 기도를 실행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는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자신에게 주어진 그 무거운 사명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살필 때 여호수아에게 임한 은혜가 여러분 각자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을 살피기에 앞서 먼저 여호수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이죠. 모세가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였다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민족적 영웅입니다. 그는 모세의 종, 요즘 말로 하면 부관 또는 비서실장, 이렇게 오랫동안 모세를 모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허겁지겁 이집트를 탈출하였기 때문에 무슨 군사 조직도 없고 훈련된 바도 없습니다. 아주 민족적 큰 위기를 맞이한 것이지요. 바로 이때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을 받들어서 이스라엘군 총사령관이 되어서 아말렉군을 물리쳤습니다. 그것을 보면 그는 대담한 사람이었고 군사적으로도 유능한 지휘관이었습니다. 또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전에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산길석에서 모세를 지킨 일종의 경호대장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 대표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한 사실을 알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보고할 때 10명의 사람은 그 땅이 좋기는 하지만 어때요? 우리는 너무 약하다. 우리가 보기에 그들이 우리를 메뚜기처럼 볼 것이다. 도저히 안 된다.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도로 이집트로 돌아가자. 바로 이때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비록 가나안 원주민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쳐들어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믿지 않고 듣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겠다고 고집합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그 불로서 40년을 광야에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40년을 지난 동안 20세 이상의 사람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남고 그들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40년이 끝날 무렵의 일입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는 120세가 되었고 여호수아의 나이는 80세쯤, 정확한 나이는 알 수가 없지만 80세쯤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120세의 중늙은이가 80세의 상늙은이에게, 좀 덜 늙은이에게 리더십을 인정하는 정말 역사상 유례가 없는 희귀한 장면입니다. 그러니 이 여호수아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런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4절을 살펴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정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을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먼저 여러분은 여호수아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집트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이집트의 모든 군대를 어떻게 했어요? 홍해의 물에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였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일은 누가 한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한 일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후계자 훈련을 받았다고 하지만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역부족입니다. 모세의 지략과 용기, 겸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 교제에서 오는 신비한 영적 능력, 어떻게 감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호수아로서는 가슴이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은 모두 은퇴하여 평안히 살려고 하거나 죽을 날만 기다리는 80세 노인이 리더가 되었다. 요즘에도 그건 참 별로 없는 일입니다. 그것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 그 사명감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로서는 가슴이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은 모두 은퇴하여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 나이에 이스라엘의 리더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제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에게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는 모세와 함께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되는 일이다. 그러나 그 땅은 너희들이 가만히 앉아있다고 해서 마치 감이 감나무 위에서 떨어지듯이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반대하는 세력을 어떻게 해요? 제압하고 그 땅을 차지해야 한다.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그 땅 원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한 족속이 나왔는데 홍해를 가르더라. 이집트의 군대를 다 수장시켜 버리더라. 그것이 이미 가나안 족속들에게 다 퍼져 있습니다. 그들이 언젠가는 우리 땅을 넘볼 수 있다.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그렇게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전쟁이 어떻게 쉬울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원주민 또한 목숨을 걸고 싸울 것입니다. 이 전쟁의 성패에 민족의 존망이 걸려 있습니다.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진다면 그야말로 광야에서 쓰러져 버리고 멸망당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조차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여호수아가 용맹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긴장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시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앞으로 이 큰 일을, 이 큰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까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반복하여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모세와 함께 있는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너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 3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은 3번 반복하여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발바닥으로 밟아야 합니다. 4절 너희 영토가 되리라. 6절 이 백성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처럼 3번 반복하시는 것은 여기에 성경에는 3번만 반복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여호수아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만 말씀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셔도 그 일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여호수아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반복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여호수아가 긴장하고 두려움에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3번 반복하여 계속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는 것이다. 조금 더 심하지 말라. 너는 용기를 내어서 싸움터에 나가라.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기게 되어 있다. 그러나 막상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씀도 귀에 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들을 때는 안심이 되지만 막상 전쟁터에 나가면 까먹게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아무리 용맹하더라도 그도 사람입니다. 막상 내 목이 언제 달아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용맹한 사람이지만 늘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아무리 용맹한 사람도 때로는 낙심됩니다. 여러분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사건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첫 전투로서 여리고성, 아주 견고한 성, 그것을 쳐부수고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그 기세를 몰아서 아이성을 치려고 하였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성이고 수비하는 군대도 그렇게 강하지 않게 보였습니다. 그는 얕잡아 보고 3,000명의 군사를 보내어 그 땅을 차지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지요? 대패하였습니다. 성경은 대패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대패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느끼는 것, 대패라고 느꼈을 뿐입니다. 36명의 전사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큰 전쟁하면서 36명의 전사자가 나왔다. 참, 전사자가 나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럼 안타까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여호수아서 7장 7절을 보면 마치 가나안 정복 전쟁 전체가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낙담하고 처절하게 웁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린 것처럼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합니다. 흔히 전쟁에서 패하는 것은 뭐라 그래요? 병가지상사다. 전쟁에서 패하는 일은 늘상 있는 일이다. 아직 이스라엘 주력군이 패한 것도 아닙니다. 겨우 3,000명의 군사가 나와서 싸워서 패배한 것일 뿐입니다. 아직 이스라엘의 주력군이 수십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슬피 우는 것을 보면 그의 성격이 모진 사람만 아니다.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체질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가 승리에 대하여 깊은 확신을 하도록 만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장 7절과 8절에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본문에서 7절, 8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 나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 닥치는 고난, 고비, 이 7절, 8절 말씀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께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해야지요. 그러나 그게 어떻게 마음에 먹은 대로 쉽게 됩니까?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적으로부터 화살이 날아오고 옆에 있는 동료가 쓰러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해요? 덜컥 겁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싸울 용기가 달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계속하여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방법을 잘 배워야 돼요. 여러분, 7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형통하리라는 말은 승리한다는 뜻이에요.
프로스프로스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또 어떻게 해요? 형통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핵심적인 키워드를 찾아야 되는데요. 전쟁 승리의 핵심 요지는 무엇입니까? 이거 누가 말씀하셨어요? 상을 줘야 되겠네.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 율법을 지키는 거. 율법을 지키는 거. 그것도 어떻게 해요? 한두 가지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전체를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이 하나도 어김없이 지켜야 합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율법 전체를 온전히 지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 내 길이 평탄할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전쟁 승리의 비결이다. 믿어집니까? 이게 전쟁 승리의 비결이다. 이게 여러분의 위기를 당할 때에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다. 이것이 믿어집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인간적인 계산을 하면 첫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무력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힘, 파워가 있어야 돼. 군사 수가 많든 현대 무기를 갖추든 힘이 있어야 돼. 파워가 있어야 돼. 두 번째는 뭐예요? 지략이 있어야 돼. 지략. 그 군사를 운용할 수 있는 지략이 있어야 돼요. 다른 요소들도 많이 있겠지만요. 이 두 가지만 놓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무력으로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불리합니다. 상대는 성 안에서 웅크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성을 공략해야 합니다. 옛날 전쟁에서는 성을 차지한다는 것, 이건 절대적 우세를 점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나라 백만군이 어디서 깨졌어요? 예? 안시성 양만춘에게 끼어졌다. 100만이 실제로 100만이 되지는 않았겠지만은요. 옛날에 원래 중국 사람들이 뻥을 잘 치잖아요. 예. 100만 아니요. 하여튼 수십만은 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안시성에 지키고 있는 군사 10,000명, 많아봐야 15,000 그 정도로 추산하는 겁니다. 10배를 이상 되는 병력을 성만 차지하고 있으면 지켜지는 겁니다. 흔히 공격하는 쪽에서 적어도 3배는 있어야 한다. 그것이 옛날 전쟁의 교범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그 정도 우세한 전력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공성 장비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략이라도 뛰어나야 하지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지략이라는 것을 따지고 보면 뭐예요? 법모술수입니다. 남을 잘 속여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정직한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남을 잘 속이는 것이 미덕입니다. 이쪽으로 간다 해놓고 어떻게 해요? 저쪽으로 때려야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간다 해놓고 진짜 그쪽으로 가면은 어리석은 짓이죠. 삼국지에 보면 참 재미있어요. 삼국지에 보면은요, 제갈공명이 하도 잘 속이니까 이쪽으로 간다 해놓고 맨날 이쪽으로 갔거든요. 한 번은 진짜 이쪽으로 갔어. 네? 그게 사람 심리를 이용해서 속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 남을 어떻게 해요?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라는 겁니다. 어떻게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느냐? 이건 병법서나 교범에도, 전쟁의 교범에도 없는 그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상식에 반합니다. 우리의 본능은요, 이 본능적 상식에 맞지 않는 말이 들어오면 이것을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어떤 방법으로도 하시겠지. 이 이성은, 신앙의 이성은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기적을 행하고 모든 것을 행하지 않냐, 이번에도 그렇게 일으키시라 하지만은 내 속에는 어떻게 해요? 이걸 거부하는 본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로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렇지요 알아들어도 막상 전쟁에 나가면 그 말을 어떻게 해요? 다 까먹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꾀로 싸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반복 훈련하는 겁니다. 오늘 8절에서 보면요. 7절, 8절, 이 주야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묵상이라는 단어가 지난주에 설명드린 대로 히브리 말로 하가, 엎조리는 거예요. 계속 엎조리는 거예요. 자다가 깨어나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너는 내가 말하는 것을 명심하라. 나의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것을 주야로 엎조리라. 그렇게 하면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행할 수 있다. 그러면 너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첫째로 정리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방법은 뭐라 그랬죠?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야로 엎조리라. 묵상이란 말 쓰지 마세요. 번역이 좀 잘못되었어요. 주야로 어떻게 해요? 엎조리라. 우리나라 묵상하면 뭐예요? 엎조리지 않고 눈으로 보고 그냥 생각하는 거. 그게 아니고 계속 반복하여 엎조리면서 생각하는 거. 엎조리면서 생각하는 거. 그게 전쟁 승리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호수아가 그 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났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율법책을 늘 엎조렸을 것이다. 아니, 처음에는 잘 안 엎조린 것 같아. 그러나 전쟁을 하면 할수록 이 말씀을 엎조리는 것이 중요하게 깨닫고 엎조렸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을 직접 말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아이성 전투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여 마치 그렇게 대패한 것처럼 처절하게 부르짖은 것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버려두셨는가? 이렇게 깨어지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해갖고 어떻게 된 일이냐? 뭐 그런 섭섭함이 있었겠죠. 아이성 전투에서 전쟁에서 패한 것은 전쟁에 나간 군인 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적의 노랑물을 탐내지 말라.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탐을 내고 금과 옷을 몰래 숨겼습니다. 아마 여호수아는 이것을 계기로 하나님의 율법책을 더욱 가까이 했을 것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밤낮으로 엎드리게 했을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말씀 기도 카드를 나누어주면서 이게 우리들이 무기다. 엎드리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는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어떤 상황에 이르러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시지만 하나님은 여기인시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면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의 삶의 터전에 나가면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출전해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환상은 더 이상 그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들리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 뿐입니다. 이제 그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계속하여 그 율법책의 말씀을 자기 입에 두고 어떻게 해요? 엎조리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고 하였습니다. 계속 엎조리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특히 9절의 말씀을 밤낮 없이 엎조렸을 것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렇게 반복하여 엎드렸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나가 싸웁니다. 10장에서 보면요, 가나안 족속 다섯 왕이 연합하여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아주 큰 전쟁이 나옵니다. 아마 이 전투가 정복 전쟁의 성패를 결정짓는 분기점이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승리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뭐가 적어요? 날이
저물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더 길어져야 이놈들은 완전히 박살낼 것이네. 날이 저물고 있단 말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태양과 달을 향하여 너 가만히 있어. 멈춰라. 그것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됩니다.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거의 하루 종일 내려가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렇게 하여 그는 가나안 연합군을 물리치고 대성을 거둡니다. 여러분, 태양을 보고 멈춰라. 아무리 믿음 좋아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보통 때와 같으면요, 아무리 여호수아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담대한 믿음이고 담대한 말이죠. 어떻게 큰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까? 저는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하여 엎드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계속 엎드렸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와 옆에 함께 계신다. 나와 함께 전쟁을 수행하고 계신다. 그는 그 믿음으로 태양을 향하여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것을 잘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삶에서 가정에서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계속 말씀을 엎드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되고 그 확신이 생기게 되면 뭐가 들어온다고요? 믿음이 들어오고 믿음이 들어오면 무엇을 일으켜요?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기적을. 성경의 모든 기적은 바탕이 뭐라고요? 믿음. 23장과 24장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 정복 전쟁을 모두 마치고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임종할 때가 다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평생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면서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 23장 6절에서는 율법책에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1장 7절에 나오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것은요, 그가 전쟁터에서 뿐만 아니라 나중에 평화가 찾아왔을 때도 계속하여 말씀 기도 훈련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신앙 훈련이라는 것이 반복하는 것이다. 그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신앙적 진리라는 것은요, 우리의 타락한 이성과 본능에 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건요, 우리가 믿는 사람은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말도 안 된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특히 법을 공부한 사람, 형법을 전공한 사람들에게는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죄는 내가 지었는데 내가 사형에 처해되는데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죽는다? 이렇게 미개한 법이 어디 있느냐? 문명국가라면 도저히 그런 법을 만들 수가 없다. 이런 인간적인 관념이 꽉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진리를 들어주면 머릿속으로는 옳다고 하면서도 내면에서는 뭐예요? 그것을 거부하는 힘이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아무리 감동적인 설교를 들어도 교회를 나가는 순간 그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지조차도 기억을 잘 못한단 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가 빼앗아간다. 또 우리 안에는 그런 마귀의 공격에 대하여 호응하고자 하는 반항적 기질이 있어요. 무슨 기질요? 반항적 기질이 있습니다. 이것이 극복이 되지 않으면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반복하여 읽는 것은 이런 못된 기질, 잘못된 기질을 극복하는 힘을 주는 겁니다. 반복하여 그 말씀을 읽다가 보면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나의 내면 깊은 곳에 박히게 됩니다. 또 성령께서는 내가 전혀 깨닫지 못하던 그런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나의 삶에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어긋나게 되구나. 무릎을 치고 회개하고 그럴 때 신앙의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말씀이 주는 위로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극복할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 말씀이 나의 내면에 깊이 박히고 나의 인격이 됩니다. 여러분 제 말 잘 들어봐야 돼요. 말씀 기도를 반복하는 거죠. 요즘 유튜브에 좀 강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좋은데 마치 이걸 주문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주문, 말씀 기도, 말씀을 반복하는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야. 이 프로세스를 알고 해야 돼. 그럼 마치 주문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 말씀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작용해서 우리 삶을 뒤집어 놓고 변화시키는지 그 과정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그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군대 장관 천사가 직접 그에게 나타나서 전쟁 승리에 대해서 확신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 천사는 자기가 꿈에서 본 환상이 아닙니다. 전쟁에 나가는 실제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적을 체험하여도 막상 피가 튀는 전쟁에 나가면 기억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 군대 장관은 전쟁터에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무엇을 가지고 하라고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 군대 장관 보고 하는 거 아니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 가나안 땅 환상 보고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는 거 아니야. 뭘 가지고 하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정복하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여러분 사업 성공하는 거, 직장에서 성공하는 거, 가정에서 행복하게 하는 거 환상 보고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뭘 보고 하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막상 내 삶의 터전에서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이면 뭐가 생겨요?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나는 실패할지 모른다. 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더욱더 깊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 기도, 말씀을 내 속에 붙드는 겁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드리는 비유가 있죠. 대학 시를 앞둔 학생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였다고 하더라도 막상 시험장에 가면 어떻게 돼요? 아는 것도 다 까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는데 틀렸다. 뭘 알긴 알아. 그건 모르는 거지.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반복 훈련뿐입니다. 제가 좀 공부는 좀 해봤지 않겠어요? 공부하는데 제일 아이를 둔 부모님 잘 들으세요. 공부하는데 제일 핵심적인 것은 반복 훈련이에요. 이 가끔 이거 보면요,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아이, 어릴 때 신동이라고 듣는 아이들이 있어요. 나중에 보면 잘못되는 수가, 그걸로 공부 시원찮게 하는 수가 있어요. 왜? 신동일수록 뭘 싫어해요? 반복 훈련을 싫어해요. 안 하고 왜 자꾸 또 시키냐, 그러게. 그런데 좀 머리가 어릴 때는 좀 나쁘게 보이고, 우둔하게 보여도, 끈질긴 아이가 있어요. 끈질긴 아이. 시키면 계속 반복 훈련을 하면은 미련하게 계속 하는 아이가 있어. 나중에 이런 아이가 성공하고, 좋은 대학도 가고, 사업에도 성공하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흔히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비유가 있잖아요. 무슨 비유? 토끼와 거북이. 거북이가 나중에 이기더라. 신앙의 원리가 그대로 작용됩니다. 성경과 교리를 좀 안다고 하는 분일수록 말씀 반복해서 읽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아는데 왜 또 그렇게 시키느냐. 그건 자기 암시가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반발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반복하여 읽으면 그 말씀이 나의 영혼 속 깊은 곳에 저장이 됩니다. 나의 본능이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말씀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 됩니다. 교리를 좀 몰라도 이렇게 반복하여 읽는 분이 나중에 앞서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말씀 기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해야 할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제 7강에서
우울증 치료와 기도에 대하여 들은 것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울증은 고래로부터 인간이 가장 빠지기 쉬운 영혼의 질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의 우울증을 치료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울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시편 42편 5절 또 여러 좋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런 구절을 반복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반복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안정을 찾습니다. 다시 차분하게 생각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도 잘 가고, 시간이 잘 가면 문제가 어떻게 돼요? 해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건 저와 직접 경험한 것이니 여러분에게 혹시 우울증이 생기거나 마음이 우울해질 때 이런 방법을 쓰기 바랍니다. 각 말씀 기도는 각종 중독을 고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요즘 청년들 가운데 게임 중독 들린 사람들이 많지요. 그 아이에게 게임을 빼앗다가는 어떻게 돼요? 부모와 자식 사이의 원수가 되고 심지어 칼부림도 나는 그런 흉악한 세상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하도 답답해서 컴퓨터 모니터에 말씀 쪽지를 적어 놓고 게임을 해도 좋으니 이 게임 하기 전에 꼭 한번 읽어보고 게임 끝나기 전에 꼭 한번 읽어봐라. 그랬더니 게임 횟수가 줄어들더라는 겁니다. 어떤 자매님은 너무도 미워하는 원수가 있었습니다. 그 원수가 너무도 미워서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공황장애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남을 미워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짓을 하는 것이야. 그렇게 죄의식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기도를 권했더니 용서가 되더라는 겁니다. 용서가 되고 나니 그 미워하는 감정에서 해방되고 정상적인 생활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 기도의 실행의 요체는 반복 훈련에 있습니다. 반복하여 훈련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건 때로는 지겨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나 지겹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득하게 끈기를 가지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포기하신 분들은 다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 습관으로 굳어질 때까지, 나의 본능으로 굳어질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말씀 기도 훈련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밤낮 없이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신앙의 신비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함께 하는 이 좋은 실행 방법을 훈련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께서 가르치신 이 방법을 잘 사용하여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먹게 드립니다. 아멘.